신디아에 오델라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강력한 사람의 신하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왕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최고로 높은 줄 알았더니 악마라는 말만 나오게 되기만 벌벌 떱니다. 그래서 산으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악마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악마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금은 부활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마하고 교회당 앞을 지나가는데 악마가 교회당에 높이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더니 그냥 훔치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서 막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아니 왜 그렇게 도망을 치냐고 그랬더니 이 악마가 하는 얘기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펠로는 예수의 신하, 부하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나루토의 뱃상국에 되면 예수를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뱃상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동안 너무 큰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 나루토가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이 오펠로의 집을 막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다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오늘 나룻배를 띄워서 이 강을 좀 건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를 만나야 되니까 나를 좀 건너다 줬으면 좋겠다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오펠로는 지금 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세서 위험하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나가서 배를 움직이려고 했더니 바람이 불어오고 이 물이 얼마나 엄청나게 세든지 도저히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린아이를, 이 소년을 등에다 업고 이제 그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을 업었는데 이 소년이 얼마나 무겁든지 엄청나게 큰 바위덩어리를 너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펠로가 야 도대체 나는 뭘 먹고 컸길래 이렇게 무거우냐 그렇게 말했더니 등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펠로가 예수를 업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죽은 다음에 성 크리스토퍼라는 성자의 칭호를 얻었다는 전설 따라 삼철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 오펠로는 신하도 되어봤잖아요. 악마의 신하도 되어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의 신하까지 되기도 했잖아요. 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었느냐 하는 물음이에요. 왕의 권력도 아닙니다. 악마가 주는 재물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냐 이게 물음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안전뱅이를 고친 이 사건 자체에 완전히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그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모든 일의 포커스를 그분에게 집중을 시키는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내가 바라고 내가 지금 복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주의 종인 목사인 내가 서야 될 내 자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 되어진 주님의 종 되어진 성도들이 서야 될 신앙적 자세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너무 잘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의 중심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너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에 사실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민족,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로 죽여라 이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 속에 내가 비록 그 당시는 없었지만 오늘 내가 그 군중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라고 유대의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공의원들의 결정사항에 바로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운 사람이 바로 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는 자가 바로 나였고, 십자가에 예수를 눕혀놓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고, 그 아래를 쳐다보면서 예수를 놀려대고 옷을 나눴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후에 베드로가 그들을 지켜가야 말하기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인디언 투장에게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주장이 예수요, 그 십자가에 선택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달려야 될 사람이 지금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의 중심에 바로 이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난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어느 형편과 삶 속에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손가락 밑에, 손톱 밑에 배적 하나 베긴 것 까고도 죽겠다고 몸살을 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심장과 아니면 간을 하나 띄어내도 적게 아프다고 웃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의 엄살을 부리면 한없이 엄살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은 바로 고난의 현장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빌라도가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바를 놔줄 거냐, 예수를 놔줄 거냐고 양자 태기를 요구했듯이 오늘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는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예배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에이, 나 성질나서 못해. 내가 그게 뭐야? 나만 손해나? 내가 이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될 것인가? 새벽 예배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넘쳐날 때는 하나님 앞에 100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때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새벽 비행기 타신 분들 계시죠? 새벽 5시 비행기를 정도 타시려면은 새벽 3시에 최소한도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러면 새벽 5시에 비행기 타지만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데 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뭣도 안 맞춰놓고 그냥 후후 자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날 저녁에 잠 못 자죠.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최소. 만약에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설레는 일이고 그만큼 내 마음속에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그걸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문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진실되게 선택을 했느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때마다 주님은 십자가로 내몰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기면 어길수록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은 더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동시에 제시됐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기독교가 부활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있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 교양의 훈련을 받고 내 무슨 인생의 무슨 이성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사망을 이기셨고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라는 이 말씀은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개척자라는 것은 미지의 분야를 새롭게 열어서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세력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큼은 사망의 권세, 죽음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인생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요, 바울이 이 엄청난 감격과 희열을 가지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활이라도 감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확인과 동시에 그 능력은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수로 넘겨주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사형의 온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이 바로 이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여기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서 있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엄청난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키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무력하게 그지없고 무지하게 그지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과거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혹시 보복을 해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었고 이제는 어디서도 어디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함께 동행한 그들의 마음속에 권능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사실에 그래야만 내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했었는데 라는 자기의 자랑 속에는 성령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바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가져진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수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뭐했다고요? 낫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보시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안진병에서 일으켰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뭐했다고요? 완전히 일으키게 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제시하면서 그 믿음의 근거를 말씀해요. 자, 첫째가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흉기
우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것을 들을 것이니라. 자, 구약의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그 유대인의 역사 전반적으로 흐르는 역사는 뭐냐면 메시아를 오기를 고대하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한다는 얘기들 사실은 그것이 성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계셨던 곳이고 이전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곳이에요. 모세를 필두로 해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은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면할 것은 없어요. 자, 살인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살인을 하면 법적으로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때에 너는 살인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 준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알든 모르든 그는 뭐지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고요? 멸망을 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년 2015년도 성경 일도 하기로 우리가 약속했는데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만약에 지금 읽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작심삼일이 되신 분이라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필코 2015년도에 하나님과의 함께 내가 약속한 이 일만큼은 좀 이루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에야 나 이런 유혹 많이 받았다. 그런데 2015년도에 역사적으로 내가 한번 성경 전체로 통독 한번 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있게 모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징표로 삼는 부모,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부모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야, 내가 얼마나 바쁘냐. 내가 바쁜 나머지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다. 내 평생에 성경 통독 한 번도 못했거든. 뭔 자랑이라고요? 뭘 자랑이라고요? 무엇을 영적으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그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4절 보십시오. 또한 사무엘 때부터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자기 당착적인 행동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진다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장모님 아까 지난주에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사무실 그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뭐를 해요.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너무 이게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그거 이 라운을 새로 아주 푸른푸른 거로 바꾸고 있다고 해요. 그러더니 진짜로 내가 내 사무실을 보니까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뚝 끊겼어요. 그래서 갔어요. 같이 나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끊겼는데 이 워링포도 와이파이를 좀 나한테 저 아이들 좀 가르쳐달라고 패스워드로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가르쳐준데 못 믿었는데 내 사무실까지 오셨어요. 와가지고 당신이 이거를 해줘요. 그러면서 왜 두 가지로 써야 되냐? 그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약해서 그러고 이건 강해서 그러니까 강한 걸 쓰고 싶다. 그치? 너희 것도 강한 걸로 바꾸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와이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로 지금 됐다 안 됐다 막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지금 이러고 이게 있는데 그 와이프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참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셔요.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과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남아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인가 하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쏟는 이런 내 마음에 이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사무엘은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목마르게 기다렸던 것이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만왕 위에 왕이 되셨습니다. 다만 왕국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왕은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나를 왕으로 모시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왕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는 것은 내가 너의 강제적인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십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인데 다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회교도인들 모두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받들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다시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회교도인들이 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종이에요. 지금 마음의시 말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알라도 그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나가 되어버렸고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천하시며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해서 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자손이 복을 얻으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오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구한테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것만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하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려고 예수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새롭게 되는 나를 만들려고 19절에 예수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영원히 유효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의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내 안에 모셔야 되겠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난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는 은혜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라는 사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